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 교회의 표는 순례자는 복을 심는 자입니다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뭔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결정체는 뭐냐? 내게 많은 사람들이 준 그러한 씨앗들이 어떤 씨앗들이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대추라는 시를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추 안에는 뭐 태풍도 들어있고 번개도 들어있고 따뜻한 햇볕도 들어있고 또 비바람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한 알이 이제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사람들이 내게 준 그런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또 친구들에게 받은 것들 또 크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어떤 분이 끔찍한 일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제 그분 이름이 길태더라고요. 길태. 그러니까 왜 길태냐? 그러니까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길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이는 사랑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또 서로의 마음의 밭에다가 뭔가를 심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에 뭔가를 심어주고 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있고 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심어주지요. 그 사람을 보면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얘기는 사람들이 반도 안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심지 못한 거예요. 의심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의심부터 하게 되고 나만 볼 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심는 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세상은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삶들을 살지 못했지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뜻에서 오늘도 복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3장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씨를 뿌리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나갔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는지.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갔고 그 씨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복을 심는 자고 우리는 복을 뿌리러 일부러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뿌리면서 살았는지 또 일부러라도 복을 뿌리기 위해서 나갔는지 한번 여러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또 1시간이 너무 크면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일부러 내가 복을 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뜻을 세우고 또 결단을 하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시간도 결단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내가 일주일에 한 10,000원은 복을 심는 데 쓰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필요도 있겠고 가까운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처음엔 불편하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아예 설명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명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하고 연습이 잘 되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볼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매일 매 순간은 어렵다 할지라도 한순간을 정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 결심을 했어요. 여러 번 결심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전도 물품을 가지고도 갔고 뭐 이렇게 제가 물건을 사서도 갔고 그럼 뭐 이제 전하려고 뭐 껌이라도 한 통 내지는 사탕이라도 한 주먹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 사람 오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 저 사람이 뭔가 내게 다가올 것 같다. 그 느낌을 벌써 알아차렸는지 오다가 옆으로 삥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은 왜 주는데요? 왜 주는데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막 이제 이러니까 뭐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나갔어요. 오늘 이 10,000원짜리 갖고서는 뭔가를 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막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 전철역에서 떡 파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떡을 샀죠. 할머니 그 떡 좀 달라고. 그 떡 사실 내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분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떡을 한 덩어리 샀어요. 또 이제 떡을 한 덩어리 들고 이거 어떡할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 제기전철역에서 오다 그 다리에 웬 노숙자가 그냥 앉아 있는데 내 눈에는 배 고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떡 저기서 산 건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받아 먹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을 한번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일부러라도 나가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뽑아서 전달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커피 받는 데 있잖아요. 뭐 이분 뭔가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 요 다음 사람 이 다음 사람한테 커피 한 잔 햄버거 하나 주라고 그 사람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주고 간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앞에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뭔가를 한번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일부러 찾아가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머물러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한 가지는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마음속에 염려가 뭡니까? 첫 번째 염려는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이런 게 제일 첫 번째야. 또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게 없는데요. 괜히 물어보면 망신만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해두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많이 알아야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할 뿐이지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면 우리 목사님께로 가면 알려줄 겁니다. 목사님께로 끌고 오시면 돼. 또 나는 사실 속으로 걱정되지만 모시고 올까봐 걱정되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면피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앞으로 가면 목사님이 도와줄 겁니다. 갑시다. 오히려 더 끌고 오기 더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이고 그 사람과 말싸움에 이기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생명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겨울을 지나고 나무들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 보라고요. 나무만 살아나나요? 온갖 벌레들도 다 기어나와. 지난 겨울에 죽지도 않고 이 벌레들이 다 기어나. 야, 살아있다 보니까 다 나오고 그냥 벽의 틈새에서 막 올라오는. 지난번에도 어느 장로님이 설교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여줬어요. 스타벅스 앞에 아스팔트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보여줬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아스팔트 그 틈새 사이에 어떻게 씨가 들어가서 거기를 뚫고 이 씨앗이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보고 싶으면 멀리 갈 곳 없어요. 나가다 우리 교회 이 기둥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아스팔트로 덮였는데 그 틈으로 이 꽃이 올라와요. 꽃이. 그러니까 생명력이 더 무섭다네. 그래서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내가 생명을 넣는 거 아닙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대를 세워갖고 이파리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서 이거 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뿌리기만 해라. 우리가 이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죽은 이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고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생명의 말씀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가볍게 그냥 한마디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창한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당신을 많이 사랑한대요. 그 한마디 말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한번 같이 들어볼래요? 우리 예배 한번 와 보실래요? 그 예배로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거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보면 네 밭이 나옵니다. 길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 위에도 부러지고 그리고 가시덩굴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요. 당시에 농사하는 방법은 이제 농법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바람 부는 날 그 바람을 따라서 씨앗을 공중에다 던지면 이 바람이 씨앗을 흩뿌려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실 구덩이를 파놓고 서너 알씩 이렇게 심어가는 거는 최근에 온 영농법이 있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지. 옛날에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날 씨를 공중에다 뿌리면 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이 씨앗이 뿌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길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바위 흙이 얇은 돌 위에도 뿌려지고 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또 어떤 거는 좋은 밭에도 뿌려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요 아주 다져질 대로 다져지고 단단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용원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인데 겨울에는 뭐 농사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원래 길대로 다니지 않고 쭉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질러서 가버리는 거예요. 질러서 다니는데 겨우 내내 질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되더라고요. 길이 돼. 그러니까 또 그 농사하지 않고 가만히 둬도 이게 점점 가라앉으면서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 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강팍한 그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길가처럼 단단해지냐? 이 사람도 밟고 가고 저 사람도 밟고 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겨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뺏어간다 말 뺏어간다. 그러니까 길가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생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뿌리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뿌려라. 왜? 그 보도블록 사이에도 싹이 올라오고 또 아스팔트 위에도 싹이 올라오고 어떤 건물 틈새에서도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건 돌밭에 떨어졌어요.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큰 바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떨어졌고 뿌리가 내려갔고 이게 이제 막 솟아나는 듯 했는데 해가 내리쬐니까 흙이 얇아서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해 때문에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얼른 받아들이죠. 너무 좋은 거야. 은혜로운 거야.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그리고 얼른 그 복음을 그냥 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는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의 배가 뒤집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한두 개가 아니야. 제가 뭐 강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미신탑 한다고 해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뭐 이상한 것들을 다 긁어냈는데 그게 밭 한가운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전도해갖고 이제 교회에다 모셔다 놓으면은 이제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좋거든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또 말씀 들어보니 또 재미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내가 우리 신을 버리고 여기로 와가지고 저 신이 노해갖고 이 문제를 일으켰나. 이러고서는 이 일에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목사님 좋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 귀신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두려움이 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만 받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술은 잘 모르지만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와인 공장이 있는데 유명해지는 이 와인 공장은 뭐냐면 포도가 좋은 거예요. 포도가 좋은데 이 포도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갔고 정말 맛있는 물줄기에 그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데 이 집 거는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가문 그 시간에도 맛있는 물이 올라와 갖고 그 포도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좋은 씨만 심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 영월에서 쓰레기 차가 안 들어오니까 웬만한 쓰레기는 그 집 뒤에서 태워버리는데 그게 바로 밭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배추 씨를 심었는데 그리고 나서 맛있는 배추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먹어보니까 써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쓰레기 나오는 물 거기서 농사 져놓고 그 맛있는 걸 기대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배추는 이 쓰레기 태운 데서 비 맞으면 흘러나온 물들이 그 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맛있는 배추를 기대했다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뭐가 맛있냐? 그 뿌리가 깊이 닿아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 뿌리가 깊이 그 생명수에까지 다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꼭 예수님께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가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뿌리가 생수에 다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닿지 않고 그 뿌리가 마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뿌리까지 우리는 말라버리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가시떨.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이번 달부터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면 온 교회가 속회가 돌아가면서 와서 밥도, 교사들 아이들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축제야. 또 제가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저 아래 그 서산 태안반도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들이 수박을 사고 그 멀리를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그 여선교회장 또 남선교회장들께서 아니 이 멀리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수박을 저렇게 사갖고 오셔서 막 놀래지요. 놀래요. 그런 감동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이번 이제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마음과 또 물질로 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시덩굴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덩굴에.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린 건 사실이고 또 줄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제대로 안 크는 거예요.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왜? 옆에 가시덩굴 이 나무들이 많으니까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바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엎었어.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게 제대로. 제가 도마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도마도 있으면 그런데 경동시장에 갔다가 도마도 묘목을 봤어요.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아래 부목사관에 살 때 그 뒤에 요만한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다 심었어. 그랬더니 이게 잘 자라가지고요. 이 막 도마도가 달렸는데 셀 수가 없어. 수백 개는 되겠더라고요. 이거 쳐다보는데 막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이야, 올 여름은 질리도록 먹겠구나. 내가 원 없이 먹겠구나.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졌지요. 근데 이게 방울도마처럼 다다다닥 열려갖고는 수백 개가 달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더 안 커. 2주가 지나도 더 안 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도 안 익고, 요만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거 하나도. 그래서 우리 농사를 잘 짓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인데, 강화도령이야.
그래서 농사를 잘 져요. 나 이번에 토마토 심었다가 한 개도 못 먹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토마토 키우는 법을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토마토를 키울 때 첫 번째는 원줄기만 올라가야 된대요. 곁가지가 나오면 그때 다 따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곁가지로 영양분이 뺏기기 때문에 원줄기만 남기고 심지어는 잎도 따줘야 된대요. 잎도 몇 개만 남기고 잎을 따줘야지. 잎만 커진다는 거야. 가만히 두면은 영양분을 다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잎도 따줘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단 이상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위도 따줘야 돼.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거기 달린 토마토가 이제 커지면서. 근데 영양분을 다 곁가지로 뺏기고 이파리로 뺏기고 위로 뺏기고 이러니까 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꽃대가 올라온 것 같고 뭔가 열매가 달릴 것 같은데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그런 근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기도 마음 뺏기고 저기도 마음 뺏기고 염려라는 단어가 그랬잖아요. 생각염제 나눌 여자인데 생각이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아무 결실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갈아엎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솎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초가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면 다 솎아냅니다. 뭐 이러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주일의 삶 속에도 계속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갈아엎는 일들이 필요하고 내 안에 이런 돌멩이들이 있으면 이 돌멩이들을 솎아낼 필요가 있고 내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뺏어가는 이런 가시나무들을 솎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한 번 더 보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때는 많이 보셔가지고 막 100번도 넘어갔는데 요새 내가 말을 안 했더니 또 안 보시더라고. 또 다시 얘기해야 되나? 전화를 걸어야 되나? 유튜브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보라고 새벽 설교하는 거. 사실 거기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오늘의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오늘 설교한 거를 일주일치로 쪼개갖고 설교 다시 생각나라고 그게 막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안 보시고 영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막 그런 댓글만 달고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달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인데 다른 분들이 다 드시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지만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갈들과 이 잡초들 또 가라지들을 솎아내야지만이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뿌릴 필요가 있다. 포기하지 말고 농부는 아낌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땅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분의 마음이 돌짝밭인지 어느 분의 마음이 가시덩굴인지는 잘 몰라요. 짐작은 가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길짝 같고 아스팔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아스팔트 틈 사이에서도 싹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되겠죠. 또 다음 기회도 아니면 그것도 그 다음에는 언젠가 그 씨앗이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자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 신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게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어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주심으로, 그것도 엄청난 대가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날 구원하신 사이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한 번에 전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 내가 거절할 줄은 알았어. 그러면서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맞아, 정상이야. 받아들이면 이상해. 지난번에 이상한 분 왔잖아요. 전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들어와가지고는 찬송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불렀어. 또 기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놀라운 분이 한 분 오셨네 이랬더니 웬걸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가짜는 더 진짜 같아, 가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요. 기도하면요. 굳은 땅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비가 그 굳은 땅을 무르게 만들거든요. 씨가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갈들을 걷어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그 안에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 안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냥 갖다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해서 뿌렸더니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일하시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말씀을 나누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예요? 아실 거예요. 허경미 집사님 반주자. 그때는 이제 잘 모이지 못하니까 금요 심야를 격주로 했어요. 한 주는 예배 드리고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드리고 한 주는 쉬고. 근데 그날 예배가 없는 날인데 이분이 불쑥 오더라고요. 오더니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더니 그래 커피를 타고 있는데 또 갑자기 불쑥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말씀 받았는데 아주 은혜로워서요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커피를 다 탔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커피 다 탔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갈래요. 그리고 그냥 쑥 사라진 거예요. 뭐야, 예배도 없는데 나타났다가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떠들다가 그리고서는 그냥 쑥 가버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갖고 그냥 집사님 덕분에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또 이러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 말을 나한테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게 들리더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그냥 하는 말 한마디의 말 같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나의 예배 한번 올래?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찬가지. 내가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안 오겠지요. 그런데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면 그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주변에다가 이 씨를 힘써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순종하고 뿌리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